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제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에 이제 그 뒤를 이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하나의 그 전개되는 그 과정 속에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징계를 당하고 그 이후에 불과 유황과 또 고난의 연기로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앞에 보면 말씀 그 앞에 부분에는 14만 4천인의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14만 4천의 그 범죄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14만 4천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순수한 어떤 숫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10이라는 그런 숫자의 그 모습과 또 10이라는 그 숫자, 그러니까 이전에 그 12진법을 쓸 때의 그 12는 그 나름대로 완전수가 되는 것이었고, 또 10진법을 쓸 때 역시 마찬가지로 10은 완전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조합을 해서 형성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들,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반면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대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면서 이 그 진노의 잔의 그 모든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든 마지막 결과는 영원토록 불과 유황과 그 고난의 연기로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그 진노의 그 포도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큰 치욕을 안겨준 그런 나라였고, 저 평생도로 잊지 못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세워진 그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어떤 고난의 표로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고,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을 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로 오는 것이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려고도 하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그 이렇게 된 그 원인, 그 뿌리를 찾아라. 그 뿌리는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을 순연히 다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런 것이 어디 있겠냐. 이것은 이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할 때와 오늘날 이 시대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구원파라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칼빈의 그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어요. 견인, 끌어간다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토록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런 교리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리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 근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구원자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 그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뉜다는 것을 이렇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형교회는 외모로 봤을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안에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만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교회,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참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고 선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마치 칼빈이 이 성도의 그 견인 교리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형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상적으로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착각 속에 빠졌던 것 같이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그 외적으로만 신앙인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여기 두 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신앙에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굉장한 희망을 가지게 됐겠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그럼 이 바벨론은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과 이후에 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강력한 그런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강력한 그 제국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것은 영원성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정말 무너질 줄 몰랐는데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 당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봤을 때 이미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고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이 이제 왔는데 그 제국 가운데 있는데 이 속에서 이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로마 제국도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던 자로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과연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이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 보다도 깊은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서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이 하락을 하고 역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멸망을 했을까 봤더니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먹였다는 것은 이들이 일부러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런데 모든 나라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영화로운 모습, 바벨론 제국의 그 융성함, 그 강력한 힘,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사람들 거기에 마음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인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권력 가졌습니다. 권력 끝까지 가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권력이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를 갖게 되면 타락하게 되거든요. 뭐 물질적인 그 권세라든지 정치적인 권세라든지 그 외에 많은 어떤 명예적인 것 이런 모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간직하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도의 인내의 가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지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음행,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권력이 이것이 최고인 것 같이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된 것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예요.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들도 하나님의 그 징계와 재앙과 심판을 받지만 그것을 따라서 마신 사람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이 마시게 했다. 마시게 한다고 해서 또 마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노의 포도주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불러들인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을 마신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들은 과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그 배경, 그렇게 모든 것이 원인이 된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 15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말한 것이 이 앞에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그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갖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의 그 위력,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큰 위력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물론 우리가 성경이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세속적인 역사하고 비교해 볼 때 항상 문제가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사람들이 심취해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봤더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방어태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모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 여기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충동감을 말하고 있어요. 충동, 어떤 열망, 갈망, 또 재물에 대한 어떤 잘못된 평가. 재물에 대한 잘못된 평가라는 것은 돈이면 다 된다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게 육신의 정욕인 거예요. 재물에 대한 잘못된 평가예요.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참 어렵다. 차라리 이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평가예요. 재물이 있으면 내가 다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또 이 생에 악한 그런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그렇잖아요. 그 어떤 불량식품 이런 것이 참 입맛엔 땡깁니다. 입맛에 땡기고 또 보암직도 하고 이런 그 느낌이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잘못된 평가, 절대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그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온 세상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쓰라고 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심취돼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권력과 이 재물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 이 권력은 또 재물에 또 가까이 가고 이러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분탕질하고 만 것이 이 세상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 잘못하게 돼서 재물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할 때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영원한 형벌인데 그것이 불과 유황과 고통을 주는 연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목의 그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게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잘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돈은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견물생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안목, 눈의 기능으로서 모든 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은 보긴 보는데 이것을 뇌로 전달했을 때 이 뇌가 잘못 분석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끌고 하다 보면 그 안목의 정욕, 눈에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더불어 이 안목의 정욕이 짬이 돼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형제간의 불화가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재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재물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도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분별력과 판단력 또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의 문제가 되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건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 우리 온 영혼의 빛을 발할 수 있고 빛을 간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습니다. 이 눈이 성하다는 것은 시력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력 좋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온몸이 밝게 되고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신데 그 빛을 부음받고 그 빛을 우리가 또 반사하는 그런 삶.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 눈이 밝아서 내 인생의 밝은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생이라는 것은 내 생애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또 이 세상을 또 차별할 때까지 그 전생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생애를 항상 어떤 자랑하고 사는 것에 치우친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것은 알로조네이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알로조네이아, 곧 자랑이라는 것은 허풍, 문자 그대로 자랑, 사기, 방종, 오만. 존재하지 않은 어떤 것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망상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어떤 것을 자랑하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을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허풍쟁이가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허구 속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포도주 이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은, 여기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아주 완전한 진노라는 겁니다. 여기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라든지 긍휼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는 어떤 것도 섞인 것이 없는 그 진노의 포도주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에 있는 그 말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그 주요 타깃이 된다는 거예요.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사단은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사단에게 이끌려가고, 그 사단이 주는 그 진노의 포도주가 이게 달콤하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뱀이 꼬일 때, 처음에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먹지 말라는 실과 있었는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냐? 죽을 거 하노라.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뱀이 하는 얘기가.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덥석 물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근본 심리,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더불과 엉겅퀴 가득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 육신을 입고 사는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믿음 안에 살게 되면 그 안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 사단이 그렇게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한 큰 마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2만만 되는 그 마병대.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는데, 그 말들, 영어로 호수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요. 그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말들의 그 권세는 입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아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불과 유황과 그 연기로서,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과 그 연기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불과 유황과 연기를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입에서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죽음에 이른 것 같이, 한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한 것 같이, 그 입에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그 선동,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사랑하는 것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해야 되는데, 그 유혹이 대단하거든요. 여기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들은 음행으로, 많은 사람들 음행의 자리를 인도해서 그들 입에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것이죠. 그 결국 그것이 사단이 한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입에서 정말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이 항상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시고, 감사하는 입이 되시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입이 되시고, 희망을 주는 입이 되시고, 용기를 주는 입이 되시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야 될 텐데,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로서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3분의 1이 사단의 꾀임 빠져가지고 입으로 범죄함을 통하여 불과 유황과 연기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1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대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되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대로 영원토록 올라가게 되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차라리 죽으면 좋을 텐데 죽지도 않고. 우리가 왜 구원에 관심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다도 좀 더 보수적인 그런 면에서 더 그 안전지대 중심으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열심히 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어떤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이게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학생 시절에 시험 봤어요. 근데 이거 한 문제 더 맞으면 합격이고, 이거 한 문제 못 맞으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근데 넉넉하게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한 문제 혹시 틀린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데, 딱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늘상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안전지대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또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라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과 유황과 그 고난의 연기를 마시고 살면 안 돼요. 안심하지 말자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가? 나는 과연 참된 안전지대에 있는가를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이제 아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게 해서 이것이 여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뱀이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이 그렇게 교묘하게 꼬여가지고 완전히 자기 수하에 빠지게 하죠. 일단 그들에게 죽음의 자리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엔 얼마나 그들이 선하게 가까이 다가서고 굉장히 위하는 것 같이 도움 주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그들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다음에 그들을, 그러니까 그냥 거머리같이 그들에게 빨대를 꽂아가지고 온갖 것을 착취를 합니다. 협박을 하고요. 빠져나올래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어떤 구렁텅이에 깊이 빠져나간 것을 그들은 느꼈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오면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혹할 때는 달콤한 말로 하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는다면 그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죠. 내게 표를 받아라. 내 표를 받아라. 내게 절대로 복종해라.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빼도 박도 못하다.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사단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국 심판의 자리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내 육신 편안한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이 사대에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키울 때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지만 믿음 식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14만 4천인의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 보면요,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 본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사단의 꾀임에 빠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성도들이 어떤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선동을 하고 이제 자기의 수하에 두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고 그를 죽이고 죽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하는 그런 데서 이제는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그 포로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인내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하는 성도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어떤 사람인가? 인내하는 성도. 그래서 구원에 온전하게 이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인내라는 것이 휘포모네라는 그런 히라워입니다. 그래서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거죠. 확고부동하고 기대하고 기다림과 희망이 있는 사람들. 참된 희망, 소망, 건강한 희망 가진 사람들은 인내를 합니다. 인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확고부동한 어떤 신념이, 건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를 하는 거예요. 견고히 서서 모든 악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것인데 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인의 모습이 거기 있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인내한 성도들이다. 내가 가라는 것은 어디든지 갔고 내가 인도하는 것은 어디든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인생을 살아왔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에 힘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 이들이 14만 4천인의 그 영광된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근데 저들은 또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성경 말씀 전체가 거기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서 율법의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있고 이 계명과 그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니까 주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믿음, 충성, 또 신실함 이렇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번역이 첫째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것은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함, 보증, 또 신실성, 그 다음에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 계약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텐데, 계명 줄 텐데 이것을 잘 따르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나의 소중한 백성 되게 하고 온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키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도 서약을 하고 직분 받을 때도 서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서약한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서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힘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예수 믿음을 지켰다는 할 때 이 지킨다는 것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테레오라는 것이 유의하다, 관찰하다, 인식하다. 그 율법을 아주 유의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나 약정하는 것을 존중해서 내가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인내한 성도라고 주께서 인정하셔서 14만 4천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미혹이 돼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권력 사랑하고 육적인 것에 치우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쉽게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말씀을 좀 그 안전지대의 그것을 넓게 만들지 말고 좁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안전지대는 그렇게 아무개나 개방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께서 주님께로부터 나중에 너 참 잘 인내했다, 나를 믿는 그 진실함과 나하고 맺은 그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랐으니 그렇게 14만 4천인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 것 실천하는 그런 삶이죠. 꼭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들 확실한 안전지대에서 주님과 더불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복 있는 자가 나옵니다. 2절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사람들과 또 14만 4천인의 그 그룹 안에 속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14만 4천인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인도할 줄 알게 하시고, 충성된 성도, 하나님의 계명을 늘 살피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